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거하며 주님 안에서 살다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한 감사의 예물과 특별 헌금까지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오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부터 우리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사 든든하게 세움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드림에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하울링이 생겨서 조금만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 같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처녀가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는데 3명의 구원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서로 앞다투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결정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한번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때에 이 처녀가 어떻게 신랑감을 결정할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자라고 3명의 총각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하고 처녀가 먼저 앞에 뛰고 그리고 그 뒤에 연이어서 형제들이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달리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체력이 좋았는지 첫 번째 청년이 막 달려오는 찰나에 거의 잡힐 때쯤에 이 처녀가 갑자기 돈을 그 뒤에 총각 따라오는 총각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따라오는 총각이 처녀를 따라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돈을 줍기가 바빠서 여러분 처녀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처녀는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또 총각이 이 처녀를 거의 잡을 똥 말똥할 정도로 따라왔는데 또다시 돈을 쫙 뿌리니까 역시 이 총각도 돈을 막 주우면서 처녀를 잊어버리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처녀는 멀리 도망을 쳤는데요. 마지막 이 3번째 총각이 이 처녀를 쫓아오는데 역시 이번에는 3번째 총각이니까 옛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준비해온 모든 돈을 그냥 다 쏟아서 총각 앞에 다 이렇게 버렸는데요. 놀랍게도 이 총각은 돈을 쫓지 않고 이 처녀를 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처녀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당연히 3번째 총각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는 통로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뒤에서 웃음이 터지셔가지고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지난주에 제가 생명과도 같다라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 기도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자꾸 웃으셔가지고 저도 지금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전에 우리 군에서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떡밥. 여러분, 떡밥과 상에 마음을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 5손가락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오른손을 한번 올려보시면 이 5손가락의 원리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5손가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생이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높이며 또한 감사하고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에 먼저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더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더 중요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또 영광을 구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서 기도에 승리하는 자, 기도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탐심이라는 이놈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과 함께 재산을 나누어 받아야 하는데 형이 모든 재산을 자신이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님께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재산의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보다 2배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분의 1을 한 다음에 동생의 숫자만큼 n분의 1을 한 다음에 형님은 2배로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동생이 형님과 단 2사람이라고 한다면 형님은 3분의 1을 받아야 되고 이 동생은 3분의 1의 재산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재산을 형에게 명하여서 저에게 좀 주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구는 굉장히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동생에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앞서 호통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동생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냥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무슨 탐심을 물리치라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니까 더더욱더 더 힘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동생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탐심을 가졌다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느니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오늘 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돈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생명은 전혀 관심이 없이, 생명은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돈에만 관심을 둔 인생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인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의 의사로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동생에게 깨달으라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유를 보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곳간이 가득 찰 정도로 부자인데요, 그 해에 너무 많은 소출을 또 수확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가진 기존의 그런 창고에는 도저히 둘 수가 없어서 그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그 해의 곡식과 재산을 더 많이 보관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완성한 다음에 그날 그 해에 수확한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기쁘고 즐겁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부푼 꿈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해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해 여러분 쓸 수 있는 풍족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락하고 즐겁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누리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산 문제로 찾아온 동생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던 제자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얘야, 너는 이미 부자로구나. 이미 너는 너의 소출이 풍성하여 너의 창고에 쌓고 쌓아두었구나.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과 나누어야 할 돈, 그 재산, 그것을 다시 너의 창고에 들여서 쌓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너는 분명히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나에게 와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부자로서 더 부자가 되는 그것을 요구하는 너의 모습이 나는 너무 아프다. 얘야, 알지 못하니? 너는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돈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그 청년에게 그리고 회중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요구하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두 개가 아니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사람이 탐심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는 그날이 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까요? 옵니까? 옵니까? 언제입니까 그날이? 기훈 형제가 크게 지금 옵니다 이렇게. 그때. 야, 지혜로운 대답이네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예. 제가 살아보니까요, 야, 여러분, 탐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탐심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탐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탐심이 여전히 저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명건 집사님이 기도할 때 아주 그냥 자기 고백을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탐심에 매여 살다고. 아멘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모든 탐심은 물리치는 그날이 옵니까? 오기는 옵니다.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죠, 집사님? 사람의 탐심은요, 오직 죽을 때 없어집니다. 우리 한숨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탐심이 있겠습니까? 비로소 그때 탐심 앞에 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서 깜짝 놀라서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저 세상에 대한 여러분 그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탐심은 참으로 덧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턱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훈 형제가 이야기했던 그날이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탐심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탐심의 종결, 죽음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 선언입니다. 목사님, 저는 탐심을 못 박은 적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기훈형제가 그날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의 어느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탐심이 여전히 너에게 생기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 말씀대로 정욕과 탐심이 입에 못 박힌 죽은 인생이 되었노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매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죽었음을 내가 믿는 것이 첫 번째 의미요, 또한 여전히 나에게 탐심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욕심은 나의 욕심은 못 박혔습니다. 탐심은 못 박혔습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이요, 현재의 일이요,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었지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탐심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만 짓고 살았죠. 탐심에 그냥 묶여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이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저절로 탐심이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많고 더 탐심 많던데요. 이게 누구 말이냐면 저희 아버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제일 목사들이 탐심이 많대. 제가 그래서 목사 된다니까 그래서 집에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양가 가문이 다 안 믿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여러분, 근데요, 이게 오해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여러분, 탐심이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탐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탐심이 죽었음을 선포하며 예수님께 이 탐심 있는 나를 맡겨드리면 과거에 나에게 적용되었던 십자가가 현재에도 적용되고 또한 미래에도 적용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심은 여전히 여러분을 휘어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탐심을 이겨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를 다 내려놓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수님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잡혀 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욕심껏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물론 아직 좀, 목사님, 아직 조금 더 필요함, 이런 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누구라고 참 저희 집안에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기 시작하는 그 인생은요, 그때로부터 자유를 잃은 인생이에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탐심을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 죽이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탐심의 못을 박으십시오. 아멘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바꿉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 누구누구는 됐죠? 그렇게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임충경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복에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 막힙니다. 기도 막히고 생명도 이렇게 되고 영생 얻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탐심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탐심을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옛다 돈. 아이고 주님 돈 감사합니다.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자가 그래서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한탄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리기 시작할 때에 바로 탐심을 이긴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염려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를 이긴 자라고 하지 않고 이기는이라고 하는 이 현재형을 쓴 것을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탐심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막아버리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지옥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 역시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선언합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작. 네. 아이고 저는 한 번만 하라 그랬는데 염려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농경 사회보다 참 안타깝지만 지금 문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지요.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만큼이나 더 많은 염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지금은 염려의 공장이 된 듯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The Factory of Worri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이 염려라는 것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분열, 찢김이라는 뜻입니다. 곧 여러분 마음이 분열되고 산산이 찢겨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막 분열이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이게 깨끗하게 청명하지를 못하고 막 마구 찢겨진 그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염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염려할 만한 동물과 식물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까마귀요, 하나는 드레핀 이름 없는 백합화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6장 26절에 이 까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중의 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공중의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까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까마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까마귀를 안 써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까마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식주의 문제, 우리 인생의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하필 그 많은 세상의 새들 중에
호주에도 진짜 까마귀 많죠. 아침마다 까마귀 보죠. 바로 그 까마귀를 예를 드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까마귀는 성경적으로 보면 주로 시체와 쓰레기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까마귀 아침마다 보면 맨날 쓰레기 먹고 시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새를 가장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인 마태복음에는 이 이름조차도 거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까마귀라고 예를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너희가 성경에서 가장 하찮게 보이고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규정한 그 까마귀조차도, 부정하다고 규정한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예를 들어서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염려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을, 말씀을 찾아보니 나는 참 부정한 사람이구나. 역시 그랬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계십니까? 마음이 분열되고 심령이 찢겨지고 염려로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죄송하지만 까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록하신 성경책에 까마귀를 분명히 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동물이라 하셔도 먹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까마귀라는 생각을 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오늘 자신을 오히려 부정한 자라고, 나를 죄인이라고, 병든 자라고 마음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오히려 그들을 먹인단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도 그런 좋은 아버지이시란다. 얘야, 너무 힘들지? 견디기 얼마나 고생했니? 오랜 세월 참는다고 고생했다. 이제 내 인생의 힘듦은 네가 더 이상 짊어지지 말거라. 괴로움은 너 혼자 짊어지지 말거라. 너 혼자 그저 홀로 외로워 참지만 말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는 이유란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도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누가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인가?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죄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어 주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과거에 의심했던 나의 모든 분열되고 찢겨진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염려를 더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그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염려하고 있는 까마귀의 인생,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분열되고 찢겨진 마음일지라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 다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역사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타 종교도요,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3번, 4번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과 우리의 하나님, 또 그들의 기도의 방법과 우리의 기도가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절대자에게 결코 아버지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죠. 자기의 선행을 쌓아서 절대자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결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 종교와 똑같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의미를 씹어 먹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의식주를 기도하면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마태복음에는 근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근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러분 딸들은 소속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딸들도 속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근심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첨가된 의식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의식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탐심과 염려를 넘어서 기도해야지. 그게 바로 이방과 다른 기도이다.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르는 자들의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아들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웠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에 있었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가? 나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부족함과 탐심과 염려가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구나. 그렇게 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맡김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염려와 여러분 그러한 탐심에 매여 있습니다. 눈만 뜨면 탐심이고 눈만 뜨면 염려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우린 살아봤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염려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될 때에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탐심이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하고 염려가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십니까? 사업체에 출근하십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 나가자마자 헬로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그것부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염려와 탐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일지라도 좋은 덕담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탐심과 염려에 잡혀있는 사람은 결코 여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누가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딸 이야기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누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못하고 있는 거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역사와 기적에서 여러분 제가 그거 하면서 저도 막 찔립니다. 저도 똑같아요. 누가 원수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시험의 때가 임하기 전에 시험의 때가 왔을 때에 그것조차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자연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와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도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탐심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사실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죄예요. 죄덩어리예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목적과 죄 가운데 머무는 기도일 뿐입니다. 돈만 잡습니다. 명예만 잡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기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감격에 젖어서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을 여러분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그렇게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는 매일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올리고 나서 새벽 기도 올리고 나서 항상 그 기도부터 맨날 합니다.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이 코로나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며 오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눈 뜨면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도가 바뀐 인생입니다. 기도가 또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강하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간증을 좀 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의식주를 위한 기도가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배짱 있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제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제가 여전히 죄를 짓는 목사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안 믿는 자 앞에서 제가 계속 실패하는 자의 그러한 목회를 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나님이 부른 그러한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간증이 있습니다. 호주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 한번 부산에서 얼음 그 빙판길에 넘어지셨는데 팔이 이렇게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척 그 의사 동생이 가서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 중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오빠, 이모가 지금 이걸 낫게 할 수는 없어. 의학적으로 낫게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더 악화되지 않도록은 할 수 있어. 집사님 맞나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받아서, 동생이 준 약을 받아서 이제 꾸준히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계속 먹으니까 어머니가 없던 혈압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혈압까지 이야기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시험이 돼요. 그런데 이제 호주는 가야 되겠고 어머니는 계속 혈압까지 올라간다 하고 제가 도무지 큰아들로서 이게 장남으로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시켰었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호주로 지금 가라고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책임져 주셔야 안 됩니까? 어머니는 병들어 있고 저만 가면 누가 우리 어머니 돌봅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3개월 전에 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호주 올 때 마지막 하나님이 증거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기도는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들의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딸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옛다 이놈 자스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오냐 내가 너의 그 기도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심과 염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시고 새로운 기도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어느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록펠러 씨, 당신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이신데 혹시 돈을 얼마나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록펠러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고백했대요.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조금만 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좀 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너의 명예로 평가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냈고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단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단다. 잘 견뎠다. 고생이 많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에 마음을 잃지 마시고 또한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매일의 말씀과 묵상과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균형 있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하는 해를 받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풍성한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탐심에게 이긴 존재입니다. 탐심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나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못 박혔느니라.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몸이고 나 역시 그리스도만을 붙잡는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자유를 만끽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셨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나의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여 깰지어다. 승리의 걸음이 될지어다. 찬양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헌신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정금같이 하시네. 아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염려 필요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염려 필요 없네. 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지금이 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아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탐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이기며 새 피조물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보주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